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여가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5일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할 때의 규칙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건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는 사람을 정말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의 풍습이 있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다 할 때에는 진짜 제물로 드리는 대신 그 사람의 값을 책정하여 그만큼의 금액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그 규칙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라 사람의 값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젊은 남자가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으로 젊은 여자, 어린 남자 이런 순으로 사람의 가격을 달리 책정합니다. 사람을 값으로 매긴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점에서는 비인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값을 책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죠. 스펙을 올리고 경력을 쌓고 학위를 따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입니다. 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사람의 가격을 매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의 가격은 은 50세겔입니다. 굉장히 좀 큰 금액인데요. 이는 당시 사회에서 그 나이대의 남성이 종으로 팔릴 때의 가격과 같습니다. 각양의 나이대의 남성과 여성의 가격이 본문에 다르게 책정된 것은 그 당시 종들을 사고 팔 때도 그와 같은 가격으로 사람을 사고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친다라고 말할 때에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헌신과 다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서원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다짐하는 것. 좀 더 쉬운 말로는 서약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신 적 혹시 없나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급한 것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하나님 위에 평생 살겠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그와 같은 서약을 많이 했었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도 그랬고요. 물고기 뱃속의 요나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죠. 자기 자신을 서원하기도 하고 자녀를 서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급한 일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서원기도 할 때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서원기도 한다고 하면은 나 자신이나 자녀를 목사 되게 혹은 선교사 되게 하겠다 이런 게 서원기도 아닌가 이렇게 먼저 떠올리시죠.
하지만 그것은 서원 기도의 바른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목사나 선교사가 다른 인생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위기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목사나 선교사 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 경솔한 서원으로 인해서 억울한 부담감을 가지고 신학교에 오는 이들이 종종 있는데요. 많은 경우 갈등과 고민을 반복하다가 결국 그만두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서원, 즉 하나님께 나를 바친다는 것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게 종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이 목사, 선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서원입니다. 어렵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도요, 주인과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면 이 주인의 눈빛만 봐도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일일이 다 시키지 않아도 주인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다락방과 또래 모임에서 그 말씀을 나누고 아침 묵상을 매일 들으며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일상의 영성을 통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종인 우리도 자유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종, 하나님께 자신을 서원한 종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지식과 경험, 세상의 가르침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공예배와 소그룹, 개인 경건 생활 충실히 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정형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